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왕의 이름이 등장하여서 어느 시대 때 이야기인지 알 수 있지만 이 요엘서만은 언제 기록된 말씀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개가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가가 나오는데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부두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부두엘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 당연하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요엘서가 기록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축복의 말씀이면 좋겠지만, 희망의 말씀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심판과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전무후무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2절에 너희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기 늙은 자들아 라고 하는데,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심판이, 조상들에게도 없었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신앙의 대를 잇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축복이든 그것이 심판이든 자녀에게 또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엘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가 선지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부드엘, 하나님을 확신하는 부모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주일에 광고 보셨겠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하모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녀에게, 또 자녀가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가 후손에게 전하는 것, 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부모보다 더 믿음 좋은 우리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를 자녀에게, 후손에게 전해야 되는가? 메뚜기로 인한 심판인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심판도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이런 아픔이, 고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나오는데 같은 메뚜기 종인데 메뚜기의 크기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입니다. 통칭해서 그냥 메뚜기 재앙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고대의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가 왔다 가면 모든 곡식을 다 싹 쓸어가는 것뿐 아니라 그 뿌리까지 갉아먹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애굽에게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재앙일수록 더 큰 재앙인데, 장자의 죽음, 또 흑암의
재앙, 바로 앞에 나오는 재앙이 이 메뚜기 재앙이다라는 것은요, 이 재앙이 그만큼 너무나 힘든 것이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당시에 바로의 신하들이 한 말이, 왕에게 한 말이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데,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메뚜기 재앙으로 그 강대한 애굽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마치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 것 같고 사자가 이빨로 물어뜯은 것 같다. 그것이 메뚜기 재앙의 큰 고통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7절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의 싹이 다 말라버렸고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도 하얗게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데 포도나무도 마르고 무화과 나무의 소출도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도 그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동이고 애곡감같이 할지어다. 마치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그 약혼자가 죽어서 슬퍼하는 것처럼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이 메뚜기 재앙으로 큰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9절에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기 소재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가 다 올라와서 다 먹어치워서 소제도 드릴 수 없고 전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이 슬퍼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13절과 14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것이지요.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메뚜기 때문에 싹이 다 말라버려서 이미 다 망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뿌리까지 다 뽑히고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해결이 될 뿐 아니라 더 큰 일이 나타나고 더 위대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내일 이 시간에 나옵니다. 요엘서 2장에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1장에서는 심판의 메시지만 나오고 이 심판의 메시지만 보고 내일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이지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 6절과 7절에 작은 소망이 보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벗겨지고 하얗게 되어서 도저히 생명이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 힌트가 되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너희라는 단어가 10번이 반복돼서 등장하는데, 너희가 범죄하였고 너희가 잘못하여서 너희가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론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은 내 땅이고 내 포도나무고 내 무화과 나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너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6절과 7절에는 그러나 내 땅이다, 내 포도나무이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메뚜기 재앙으로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땅이니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책임질 것이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고, 내 것이니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작은 소망의 빛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는 지금의 고난은, 지금의 재앙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일 6월에서 2장에서 살펴볼 위대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소망의 힘을 갖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여서 때로 여러 가지 심판이, 여러 가지 재앙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낭망한 가운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 앞에 울며 통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록 절망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것이고, 너희는 내 땅이고 내 포도나무이고 내 무화과 나무이니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찢고 우리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어주시며 다시 풍성한 열매 맺고 곡식 맺을 뿐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였다라는 간증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선교센터 헌당 예배가 오늘 오후에 드려집니다. 말씀 선포하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헌당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들에게 그 땅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팀원들 건강 가운데 안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갑니다.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 주셔서 뼈 마디마디 하나하나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